할렐루야, 아멘. 앞서 교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8주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저는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리모델링도 허락하시고 또 교회 인수과정까지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은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가운데 있는 거겠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내가 주는 선물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입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전의 땅 성전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3년 주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라는 주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3번씩 외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십니까?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래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이를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계획들을 이루어간 걸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교회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인수된 거 아니에요? 교회 리모델링 돈 있으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많으니까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의뢰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컨그리게이션, 작은 그런 성도님들을 가지고 이 큰 교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자체 건물을 갖게 되냐라고 반문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린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7년 전에 부임할 때 얼빙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렌트를 하며 시작했죠. 한 달에 300불 냈습니다. 거기서 렌트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비전의 장소와 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여주신 땅이 바로 이 파머스 브랜치에 있는 이 웹채플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올 때 순탄치 않았습니다. 300불을 내던 렌트하던 교회였습니다. 재정 상황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올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 재정도 없는데 곧 문 닫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의 여정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걸을 수 없었던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선에서 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한 겁니다.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들도 허락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 가운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반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행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어설프시네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또 받은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라든가 교리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착한 성격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준은 착한 데 있거나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착해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분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있으십니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도 여러분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긴 해요. 법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찌됐든 그만큼 착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뭘까요? 예, 사랑이고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 더욱더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면 성경 교리나 또 착함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누구께 맡기고 싶어 합니까? 주님께 맡기라, 그죠?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도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안 보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로다. 근심 걱정이 안 보이시 너무나 좋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돈이 많고 평안하다고 하면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얼굴, 특히 청소년들 보면 세상에 불만이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없애기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먹는 걸로 소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먹으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과연 없어지던가요? 살만 찌죠. 그러니까 또 더 스트레스 받죠. 염려와 근심, 살까지 쪄가지고, 그죠? 어떤 분은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세상 좋아하는 분들은 술 먹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신앙의 문제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인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다 마음에 드세요?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심지어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티를 안 내셔서 그렇지 저를 싫어하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가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뭐라 하진 않아요. 저도요. 저의 연약함 보고 그러시겠죠. 근데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 맺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염려와 근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말의 뜻만 안다면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력하며 살지만 사실 행복한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몸부림치며 살지 않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삶이 쉬워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안 돼요. 꼬이면 안 됩니다. 그냥 쉬워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먹어주면 먹고, 재워주면 재워주는 것, 재워주시면 자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언제나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노라고 우리 찬양으로 맨날 고백하잖아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해도 내가 멈추지 않고 싶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이 쉽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군대 맨 앞에 무엇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원래 군대를 세울 때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땐 가장 앞에 잘 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싸움에는 첫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를 앞에 딱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사밧 왕은 맨 첫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뭘로 받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후에 승리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축복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 거룩함, 축복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고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속상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좀 낙심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정말 조금은 마음이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지는 부분, 너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만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내가 목회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한다라는 게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나무 가운데 가지로서 잘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서 제가 읽어드린 본문과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믿음 갖고 싶은데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왜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 갖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누구에겐가 믿음이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 보면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냥 좋은 인상 정도는 생길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금사신이라고 합니다. 금사신, 금사신이 아니군요. 금신바라고 하죠.
금방 신뢰에 빠진다, 뭐 이렇게 금시빠, 원래 금사빠인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와 믿음이 쌓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어. 너무 잔인하다. 예수님 죽으래.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그냥 막연한 그냥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좋았더라, 그런 마음이구나,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바라봅시다. 내 안에 찾아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 믿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과학적인 논리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 내가 이해되고 내 사고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대해서는 믿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입으로 말한 것을 주님 들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시인했다면 믿음 가운데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염려와 걱정,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뭘 좀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 그 룰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가 당연해요. 너 왜 그래? 너 그것밖에 못해? 너무나 우리는 좌절시키는 말, 낙심케 하는 말, 놀리는 말, 비웃는 말, 모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내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 세우시면 안 돼요. 사탄도 우리의 감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언제나 믿음은 어디다 세워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세우셔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여러분 꼭 붙이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내게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정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다시 성경 공부와 큐티 모임, 기타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열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분별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 훈련과 같은 믿음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에 다윗이 기름 붓고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양도 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훈련 못 받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나오면 됩니다. 때려치고 나오면 돼요. 근데 교회는 때려치고 나오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는 훈련 안 받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만 그래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가보십시오. 거기는 안 그런가. 여기는 한 명이지만 거긴 100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훈련의 과정들, 만남을 통해서,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불만 갖지 마시고, 나를 다루시는 시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더 서로 이해해 주시고 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 가장 좋은 공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여성교회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훌륭하게 훈련 받으셔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미스 위글스, 제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주께로 많이 인도하셨던 아주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어렸을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위글스워스를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는데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거침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글스워스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 바로 그분이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을 늘 꾸준히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충격을 좀 먹은 거죠. 이런 분이면 대단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할 줄 알았는데 30분 이상씩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갔던 이 위글스워스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고 또한 이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에스버리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 맞춰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 불 여기다 던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가 예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쪽팔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들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자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